종료주일이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료주일이다 라고도 하고 고난주일이다 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주일날은 종료주일이고 주님이 종료가지를 흔드는 그 예루살렘 안으로 입성하신 날이다 하는 그런 기념으로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활동하는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이 지내신 그 일들이 고난의 행보였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이 왕이 성에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고 입성할 때에 붉은 카펫을 바닥에 쭉 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군악대들이 fanfare를 울려대는 것과 함께 수많은 이런 군인들의 호의를 받게 된다고 그러죠.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금빛 찬란한 그런 옷을 입고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이 붉은 카펫을 깔아놓은 그 길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정말 멋있잖아요. 그게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너무도 초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땐 왕이 받았던 그러한 위풍당당한 모습은 그만두고 너무도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카펫 대신에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겉옷을 벗어서 말 앞에 깔아놓은 그 길을 향해서 군악대의 팡파르 대신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달라 외치는 함성이 그에 달했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 그 자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금빛 찬란한 옷이 아닌 남루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수많은 무장 군인 대신에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호위했을 뿐입니다. 웅장한 맛이 나는 말이 아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외치던 그 사람들 환호했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황제를 모독한 정치범들이나 혹은 사형수들만을 처형하는 그러한 가장 잔인한 사형 집행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그 예수를 그런 가장 잔인한 자, 가장 악한 살인자가 받게 되는 사형 집행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라 외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형은 너무 잔인하여서 로마인들조차도 AD 315년에 이건 너무 잔혹한 방법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로마인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폐지해버렸어요. 군중들의 외침에 예수님은 제대로 된 그 재판도 받지 못하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하며 운명을 하십니다. 참 어이없게도 이런 끔찍한 저주의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끔찍했던 이 십자가가 이제는 구원의 상징이라고 하는 십자가로 많은들이 목걸이를 해도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차고 다니는 상징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세상적으로 보면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 신앙 중심 속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 속에서 이 십자가는
깨닫게 하기에는 너무도 먼 십자가, 너무도 먼 당신이 되고 말았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본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어야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마저도 이 십자가의 길은 멀리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액세서리쯤으로 취급을 하게 되었다. 단순히 교회를 상징하는 이 붉은 네온 사인처럼 여길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급적이면 하나님 이 십자가만큼 안 돼요. 하나님 가급적이면 내가 십자가만은 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이 피하고 싶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지는 그 고난을 회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 그 사랑의 확증인 이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주님을 정말 보기가 민망해졌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길, 평안한 길, 그런 길을 가고 싶어하는 우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약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런 메시지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셔야 할 것이고, 그분이 어떠한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담아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오신 우리 주님의 구원하실 그 모습을 몇 가지로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이 세상을 좀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승리했던 그 왕이 그 성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과 군인들이 나열해 있는 곳에 빨간 카페트가 깔려진 위로 당당하게 아주 웅장하게 생긴 그 말, 그럴듯한 그 말을 타고 오는 이 왕처럼 왔으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도 아마 환영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이 본문에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겠다, 이렇게 700년 전에 예언을 했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2700년 전인 거죠.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누가 그분을 보면서 와 우리 주다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도 그럴 것이 아주 부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저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으니 누가 그 목수의 아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대로 오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보통 세상의 왕은 세상의 어떤 힘과 권위와 그 당당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당선자 그 대통령의 모습 한번 보세요. 그가 당선되기 전까지는 그 했던 이 모습하고 된 이후에 그의 대우의 모습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그렇게 당당함을 가지게 되고 그런 권위와 권세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오는 그 순을 보면 얼마나 힘겹게 그 흙을 뚫고 나오는 그 모습은 여리여리한 그런 새싹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한 순 같아서 금방이라도 햇볕의 뜨거움에 말라 죽어버릴 것 같아요. 저 텃밭에 솔 부추하고 작은 그 대파 종자를 이렇게 심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야들야들한지요. 그냥 이 뜨거운 햇빛에 저게 나오다가 다 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모습. 자랑거리도 없는 그런 가정에, 목수의 가정에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 이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연한 순같이 세상에 오셨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가장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셔야 했을까? 참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는 연약하기만 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 당하신 그 시험을 그분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통을 맛보지 않냐고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주의 종들이 참 힘겹게 목회하는 그 과정의 길을 걸어갑니다. 알아야, 아픔을 알아야 하니까. 고통을 경험을 해야 성도의 연약함을 알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약함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은 가장 세상 사람들의 흠모할 것도 자랑할 것도 본받아야 할 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에 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으신 모습과 같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저항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돼지나 소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기 위해서 장수에게 팔렸을 때 그 차에 태워지거나 그 오토바이 위에 실려지거나 이럴 때 그 모습 한번 보신 적들이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저항을 할 수 없는지 참 불쌍하게 보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구세주로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강한 자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강한 자 앞에 굴복합니다. 아부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역설적으로 이와 반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 속에 그 은혜를 담아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강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강함 속에 강함을 담아두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드러움 속에 바로 이 창조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를 신뢰하는 자들은 누군가가 견제를 받는 대상이 돼요. 지난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을 보면 서로가 다 내가 되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후보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벽부에 붙어있는 그 후보 대상자를 보면 아주 10명부터 넘더라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자신의 강한 면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강한 자들을, 모든 후보들을 견제하면서 서로 간에 공격을 합니다. 왜? 자기가 강하다고 하니까. 강한 자들은 강한 자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약한 자들은 동정을 받습니다. 그들이 강하다고 그러면서 강한 자들은 공격하면서 어디를 갑니까? 가장 어렵게 사는 시장들,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있는 동네들 가서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 약한 자요, 누군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 강한 자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연은수는 쉽게 부러집니다. 부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은 언제나 부드럽습니다. 사랑은 속삭이듯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은 두 손을 펴서 어루만지는 것이, 온유한 것은 부드럽고 부드러운 것은 유연한 겁니다.
강한 치아보다는 부드러운 혀가 더 건강하고 오래 가잖아요. 이 혀가 부러졌다고 하는 사람 살다가 그렇게 된 사람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러나 치아가 부러졌다는 말들은 참 많이 듣잖아요. 이 혀는 입속에서 가끔씩 자기 치아에게 물리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치아끼리 어떻게 돼요? 부딪히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굳으면 병이 됩니다. 연약함은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힘있고 강하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이 곧아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주장이 세워지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목표를 그렇게 했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택하시는 방법은 고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거였죠. 그 속에서 힘을 빼게 하십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힘있게 강하게 안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만드는 것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가 바르게 돈 벌어서 선교도 하고 약한 자를 돕고 선한 일에 힘쓰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가난한 자는 그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니까. 그런데 부자가 겸손하게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이렇게 나누고 선한 일에 쓰고 힘쓰면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돕고 일에 힘쓰는 것이 쉽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요. 그때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계명을 지켜라. 누가복음 18장 21절에 보니까 이 부자 관원은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시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하실 때 누가복음 18장 23절에서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부자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선한 일에 자기가 쓰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큰 상급도 얻었을 터인데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약한 사람은 자기가 약하니까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내가 약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럴 것이다 여기고 이해하고 존중할 줄도 압니다. 자신이 크게 아파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파서 고통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자신이 당해봤으니까. 자신이 굶어본 사람은 가난한 사람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힘든다 하는 것을.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와줍니다. 약한 자는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한 힘이 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힘과 부를 과시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나도 강하게 되고 싶고 남들처럼 나도 부자로 살고 싶고 하는 그런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연한 순과 같이 연약하고 외모도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이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약함은 세상의 강함을 이기셔요. 폭풍처럼 밀려오는 이 죄와 사망과 사탄과 그 권세를
무덤문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약함이 강한 것을 이기는 순간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날마다 겸손하게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사는 모습이 아닐까.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과 강함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자꾸자꾸 성장해 가는 것이죠. 내가 약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강하심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십자가의 떨림을 가지고 고난받는 주님처럼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셨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셨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에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로마 군병이 내리치는 그 채찍에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가죽끈에 날카로운 쇳조각이나 그 뼈 조각을 매단 그 채찍이 몸을 휘 감을 때마다 살점들이 툭툭 떨어져 나갔다 그랬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멸관을 짓이겨 눌려지고 손과 발에 15cm가 넘는 못에 박히셨다 그랬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의 뚫림으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온몸에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났던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환호했던 무리들도 또로 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보면 힘을 뱉고 멸시와 조롱을 퍼붓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당하십니다. 그 순간 하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34절까지 그 내용 속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절규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고, 마가복음 15장 33절을 보면 제60부터 제90까지 이 모습이 계속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지는 그 고통의 음아대를 하나님이 외면하시면서 그 하늘이 어둠으로 가득 찼다. 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은 독자 아들 예수님마저 이런 상처를 입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를 위해서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낫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온몸에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으로 몸부림치셔야 했다.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이죠. 겉은 온전해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은 많은 상처들이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고슴도치처럼 움직일 때마다 우리를 찌릅니다. 왜?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 나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상처 때문에 찌림을 받아요. 아픔을 줍니다. 내 마음속에 이 상처기 좀 알아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기를 줍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신 이유는 이렇게 죄를 물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려다가 상처를 받으신 것이죠. 사람으로 당할 수 없는 모든 상처를 그분이 온몸에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육신과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는 성경적인 요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자신이 아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라고 그래요. 주님, 제가 아파요. 주님, 제가 힘들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감추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옆 사람을 상처기를 줍니다. 자기의 아픔을 가시고 옆 사람을 찌르는 것이죠.
진정으로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아픈 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옆 사람이 위로를 하지, 격려를 하지. 우리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습니다. 솔직하게 아픈 것을 의사에게 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걸까요? 상담하겠어도 드러내지 않는 상처는 결코 치료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로 한다면 상대방의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고 드러내야 해결을 되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해야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상처를 치유받게 되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 두 번째로는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받은 상처는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주고받는 상처가 되거든요. 상처를 주는 그런 대상은 사실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잖아요. 가장 가까운 친한 사람들 사이에 이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남편이면 아내에게, 아내면 남편에게, 혹은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들은 부모에게, 친구에게. 그렇게 서로 상처를 주어요. 그리고 받아요. 문제는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하는 우리는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합니다. 분노하고 원망의 노예로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쓴 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그 상처의 책임은 분명히 본인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일방적인 상처는 없는 겁니다. 내 상처는 내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 제게 이런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가 싸매지도록 치유해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그 상처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치유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치유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고침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씩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이런 사람들 혼자 고립되어서 뭔가에 집중돼 가지고 사가는 사람들 가끔씩 있어요.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까지 다 집안에다 채워놓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큰 교가 밑에서 그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서 몇 년 동안을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어저께 보니까 어떤 집에 가서 돈 500원씩을 이렇게 구걸을 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은 1,000원짜리를 받아가면 500원을 거슬러 주고 500원을 받아가요. 그래서 그것이 방송국에 연결이 돼서 PD들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아무리 그 이유를 알려고 해도 끝내 말하지 않더라고요. 상처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그 상처를 끝까지 안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질병과 그런 저주를 다 받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려고 보혈을 흘리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아야지. 죄는 사람들을 종으로 만듭니다. 주의 종. 죄는 사악한 고리대금 업자와 같은 것이 거기에 매이면 자기를 내어놓고 고백하고 그것을 다 털어버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들은 돈을 빌려주고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자가 바로 고리대금 업자들이죠. 죄는 이렇게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해버립니다. 죄의 종이 되면 그때부터는 죄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죄는 저주를 가져다 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온 인류를 저주받게 했잖아요. 그 죄가 사람들에게 저주를 불러왔고 재앙을 불러왔잖아요. 죄는 이 불행을 불러오고 가난을 불러옵니다. 죄는 질병을 불러오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우리 몸의 질병, 과로나 스트레스, 음식이나 환경오염, 유전적인 요소들도 참 많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죄에게 그 뿌리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는 결국 그 죄의 삭스로 사망을 가져다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노라 라고 긍휼과 은총을 베풀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이웃과 가족들에게 부르께서 그 상처를 내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상처 입은 취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약함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든든히 붙잡고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작은 손을 펴서 주의 사랑을 나누셨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의 작은 손을 펴서 주님처럼 나누면서 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이 모든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못 박아버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과 같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